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한번 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시요 영장으로 한 노래고,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언때. 다시 말하면 밧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아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해도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나쁜 짓을 했는데 오늘 나타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뭐 그래도 글쎄 모르겠어, 입덧을 한다든지 애가 들었었으면 입덧해야만 뭐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그런 게 되어지면, 그러면 입덧되면 한 달은 지나야 되나요?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든지 2달 지났든지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한테 네 뭐냐면 애기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가 있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또 그 전쟁이 큰 전쟁이 돼서 하루 이틀 만에 뭐 일주일 2주 만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의 총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요압 장군은 결국은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라면 누나의 아들, 조카예요. 그래서 보내서 우리아를 좀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예루살렘 보내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오늘 밤은 다윗이 우리아하고 오늘 밤에는 아내하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밧세바하고 잠자고 와야 되는데 잠자고 안 오고 그냥 궁궐 그 문간방에서 그냥 자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 왜 집에 가서 안 잤냐 그랬더니 내 선임도 그렇고 밑에 부하들도 그렇고 전쟁에서 막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아내하고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편지를 또 썼어요. 우리아를 이제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큰 전쟁을 할 때 우리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막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 한참 할 때 밑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하던 군인들은 다 철수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전쟁하던 우리아와 또 그 군인들은 다 죽게 해라. 그래서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아가 죽었는데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왔는지 아니면 전쟁이 아직도 하고 있는 중에 찾아왔는지는 그거는 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간에 우리아가 그렇게 전쟁에서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다윗이 아무도 모르고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얘기합니다. 어떤 고을에 하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고을에 부자가 있었고 또 어떤 고을에 그 부자 말고 가난한 과부가 살았다. 근데 부자는 쉽게 말하면 부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과부는 1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1마리의 양 가지고 젖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과부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에게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다.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친구에게 양 1마리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안 잡고 힘없는 이 과부에게 있는 1마리 양 그 젖자 가지고 같이 가족과 함께 먹고 사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친구에게 대접을 했나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열을 내 가지고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죽어도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4배는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우리아에게는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헷 족속인 우리아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낙 중에 하나는 밧세바 자기 아내 1명밖에 없는데 양 1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내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 양이 100마리인 것처럼 뭐든지 다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책망하고 당신이 바로 그런 나쁜 놈입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라. 회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의 나중에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고 특별한 놈이 아니고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를 하는 사람인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 죄인인 가운데 내가 죄를 회개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재판을 할 때 뭐냐면 그 죄인이 자기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지겠다고 하고 하면 그러면 선처를 좀 해준단 말이에요. 징역 7년인데도 저 사람은 충분히 자기 잘못한 것에서 회개하고 누치고 이랬구나.
그러면 한 뭐 5년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 6개월 1년 정도 감옥 갈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저래 회개하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집행유예 준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라는 거는 한 2년 주면 바로 그냥 그때까지는 그 사이에는 죄 짓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2년 안에 이 집행유예를 2년을 줬는데 그 안에 또 똑같은 죄를 지면 그냥 잡아서 감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그 안에는 뭐 하더라. 네가 생활은 마음대로 하지만 절대로 죄 지면 안 된다. 선처해 준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를 해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하는 시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개 얘기를 안 하니까 회개할 확률은 더 적어지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 장로의 축복만 얘기하니까 지나갔는데 장로의 사명, 장로의 의무, 장로의 책임 이걸 얘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뭐라 그러냐. 내가 장로가 되기 전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들었더니 그때 이제 맞아 내가 그때 30년 전에 장로가 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 마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어느 순간. 그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거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시 생각나서 회개를 했더라. 그럼 그 30년 동안 그 중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부터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책임도 잊어버리고 그냥 장로로 그냥 살아오면서 뭐도 하지 아니했고 회개도 하지 아니했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절실하게 때에 따라서는 눈물도 흘러가면서 절실한 회개를 내가 언제 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봐서 그 회개가 참 내가 회개한 지가 오래된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좀 병들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인데 그 죄를 짓고 스스로 곧장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쩌면 아기가 입덧이 될 때까지 한 달이 지나고 우리아가 왔다 가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고 그 많은 시간 아마 뭐 적게는 2달 많게는 석 달, 넉 달이 지났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냐면 가장 축복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죄악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기 위해서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가지고 그 인자심을 쫓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쫓아가지고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이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내 죄가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까지 죄가 내 앞에 있는데도 회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거, 그걸 다윗이 알면서도 안 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뭐가 죄인데? 이런 사람. 내가 그게 뭐가 죄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이 맞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도 상관없어요. 그가 잘 살고 못 살고도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 내가 그거 잘못했지, 돌이켜서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뭐 하더라?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 이 말.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 우리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 거, 내가 이거 좀 심했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그걸 다 알면서도 자기 전에 또 뭐 하지 않냐고 회개 안 하고 잘 경우도 많다, 이 말. 첫째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래도 뭐 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다윗이 뭐냐면 사람이 참 못된 변명만 하는, 못된 변명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이 어디로 굽는다 그래요?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그러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정하기를 원하는데, 자로 재면 이렇게 똑같이 재기를 원하는데 다르더라. 그래서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본성. 다윗도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만. 아니, 밧세바한테도 죄 지었고 밧세바를 강간했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에게도 죄 지었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것도 죄 지었고. 그런데 다윗은 왜 주께만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잖아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 어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내 거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세상에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물 주고, 하나님이 온 우주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11조도 다 드렸습니다. 박하와 우슬초와 하다못해가지고 이게 작은 것도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느니라. 의가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너희들은 공정한 거 정의를 다 버렸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 숙이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막 강압하고 정의를 열어보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갖고 살아가라. 옳은 걸 갖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버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5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면서 엄마가 죄악 중에서 내 강간을 하고 강간을 당하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애를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뭐였다. 죄 가운데서 애를 낳다. 남편 사이에서. 다윗이 잘못된 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어디 가서 만들어 온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죄악 중에 다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도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장 축복된 성도, 축복된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볼 줄 알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시편 51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도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지 아니하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죄를 지었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함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더 악하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알려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죄를 알게 되어진다 하셨는데, 그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해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